마지막 숨결까지 의미를 새기다라는 말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의 이 말씀은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삶의 종말, 모든 것의 소멸로 여기면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인간의 존재를 무로부터 던져진 존재로 규정하면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무의미함을 마주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관점은 죽음을 개인의 소멸로 해석하며 삶의 유한성에서 오는 불안감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학은 죽음을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으로 이해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승리의 징표임을 선언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라는 신학적 틀 안에서 이해하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의 완성이자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믿음 생활의 여정은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화가가 마지막 붓질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완성하듯이 신앙인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헌신으로 삶의 의미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매일의 기도와 예배, 이웃사랑의 실천은 삶이라는 캔버스에 믿음의 색깔을 덧입히는 행위이며 마지막 숨결은 그 작품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이자 동시에 가장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죽음학 연구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저서 죽음과 죽어감에서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이 겪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5단계의 심리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죽음을 인간적인 성장과 이해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죽음을 터부시하던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면서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로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거처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믿음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사용된 성경 원어는 피스티오와 오이키아입니다. 피스티오, 오이키아.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전적인 신뢰와 의존을 의미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피스티오할 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이키아는 단순한 물리적인 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처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바가 이 세상에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삶의 가치를 현세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삶에만 국한된다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엘피조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요. 소망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이 엘피조는 이 세상에 덧없는 것들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기대입니다. 소테리아, 구원, salvation, 이 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온전함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물질적인 구원이나 국가적인 구원을 의미했던 말인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소테리아. 우리에게 이 소테리아는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부활의 소망을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빌리 그레엄 목사는 생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나는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의 짐은 다 꾸려졌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다. 트랜스포메이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이고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품기보다는 소망을 품고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라. Live fully now. 죽음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줍니다. 이 소망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인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The Reality of Death and the Hope of Resurrection. 죽음의 현실과 부활의 소망이라는 설교에서 죽음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강조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죽음에 직면할 때 우리는 목적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부활의 소망은 우리 삶의 원동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욥은 엄청난 고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의 인내와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력 넘치는 비유로 묘사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을 제시했습니다. C.S. 루이스의 삶과 작품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생각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개인의 소멸로 여기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멸에 대한 꿈을 꾸거나 죽음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불안감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죽음을 죄의 결과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된 실체로 이해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숨을 멈추는 순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매일의 붓질로 그려나가는 삶이라는 그림 전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역설적으로 현재를 가장 강렬하게 살아내는 지혜입니다. 마치 석양이 질 때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듯이 인생의 황혼역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의 의미를 융축해서 빛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두려움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빛 속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절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통해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현재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스올이라는 어둡고 침침한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욥기나 시편 등을 보면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활의 희미한 소망을 품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터툴리아누스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하면서 순교자들의 죽음이 복음 확산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영적으로 준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며 이런 일들을 모두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힘쓰라 하시니라. 우리가 매일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임종의 순간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관계의 정리와 화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물 앞에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하면 먼저 화해해야 되고
이것이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이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도 영향을 미침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유산 정리와 나눔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신의 물질적인 유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눌 것인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의 이 말씀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순간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칼 헨리는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절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음으로써 우리는 마지막 숨결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